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엠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엠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로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유대인은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1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사람은 자신이 거하는 장소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결국 그중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38장 전체에 유다 가족의 불행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긋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장자권의 복을 받고 유다는 실질적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장자권의 복을 받기에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고 조상의 묘가 있는 지역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반면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에서 제외되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의 사륙의 죄 때문에 장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그 족보는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자권이 유다에게 흐르는 과정에서 그가 요셉과 함께 야곱 자손들의 대표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그 후에는 요셉이 팔려간 후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유다의 이야기를 넣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과 교제하고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갖게 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의 첫 아들도 장가를 일찍 갔을 것입니다. 유다의 삶의 방향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장자인 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신 최초의 개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둘째, 오난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유다가 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의 유일한 관심은 죽은 장자에게 후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수호는 당시와 또한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난이 한 일이나 또 하기를 거부한 것은 매우 큰 죄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오난의 죄는 수혼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씨앗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 오난은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셋째, 오난은 다말과 다말의 자녀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겁니다. 형의 씨를 잇게 되면 그 씨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의 한 몫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유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난은 그걸 원치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오난의 죄가 정말 좀 비열한 것은 오난이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자기 아내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 또한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두 아들을 잃고 그의 아내마저 잃게 되는 거죠. 다말은 셀라가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자기가 대를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다말은 자기 식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말은 자기 시집의 결혼을 망치거나 비방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다말이 그런 일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아내를 잃은 후에 그 일을 시작합니다. 유다가 호랍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취약함을 알고 또 축제 기간에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가리고 향수를 뿌리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개역개정이 몸을 휩싸고라고 하는 부분은 향수를 뿌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말과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대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튼 그는 결국 다말과 관계를 갖게 되지요. 유다는 대가를 결정합니다. 다말은 담보물을 결정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 다말이 이런 물품을 이 대가의 담보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는 훗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아이의 정체를 증명하려고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말의 거주지를 물을 때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대신에 제2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원어적으로는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이 지역에는 제2창녀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제2창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설자가 창녀라고 부른 것은 지역 용어로는 제2창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의 타락은 좀 더 심각한 타락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이방 신과 관련돼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여인과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찾기를 결국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부각시키다가는 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다는 또한 자기가 공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라라에게 그 염소를 맡겨버리죠. 그럼 자기 체면과 명성에 관심이 그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3개월 후에 다말의 배가 불러옵니다. 유다는 자신은 의로운 척 그녀를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잡고 담보물로 자기가 유다의 자식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는 옳으나 나는 아니다라는 번역이 올바르다라고 합니다. 왕복한 방법으로 유다는 자기가 관여했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기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내 도장과 끈과 지팡이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하죠. 그는 옳으나 나는 아니다. 이 표현이 그는 나보다 옳다보다는 더 양심적인 고백이고 또 실질적인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 나도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옳으나 나는 아니다라면 나는 옳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는 그렇게 자기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의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은 리브가와 비슷합니다. 두 경우 어머니 태에 있는 동안에 쌍둥이들이 싸우고요. 둘째가 큰 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 바로 야곱의 모습,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최초의 문제는 가나안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일이 생깁니다.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험을 기억했더라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큰 문제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의 그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의 자손들에게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불신앙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과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의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주 큰 예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작 같지만 그런 그 시작이 자기 아들을 둘을 죽게 하고 자기 아내를 죽게 하고 자기 또한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의와 엄정성을 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솔직하죠. 한결같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민족의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 즉 예수님의 조상의 그 사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걸 감추지 않으시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또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죄는 그것을 누가 저지르든지 간에 항상 죄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킨 그 실타래에서 실을 뽑아서 자신이 원하시는 형태의 직물을 짤 수 있으시다는 것, 그게 놀랍다고 한 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그 뒤엉킨 실타래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직물을 짤 수 있는, 당신이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품이 그러한 시작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기적은 메시아의 조상이 유다였다는 것. 심지어 다말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시는 것이 분명하도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서 나온 그 베레스, 그 계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죄를 사하고 향상시키고 변화시키고 결국은 거기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행해진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수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매우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게 되고 며느리를 얻고 며느리와 함께 문제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긴 사람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다라고 결심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까지 간 사람이죠. 유다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사람과 유다와 같이 부도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쓰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둘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유다는 버리고 요셉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시고 또한 유다도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유다를 쓰시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변화되어서 유다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쓰시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쓰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있는 또 큰 죄에 빠진 그러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결국 쓰실 수 있고 당신의 큰 영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